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내는 삶의 열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적인 믿음의 능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까지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가족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직장 공동체 속에서의 종과 상전의 관계, 혹은 오늘날로 따지면 직원과 주인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일터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영적인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통전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복음의 흔적이 드러난다,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가정 속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를 아내를 향한 교훈, 남편을 향한 교훈, 자녀를 향한 교훈, 부모를 향한 교훈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교훈이 명령문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실제적으로는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모든 교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혹은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삶의 모든 부분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면서 또 구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과 남편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들에게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얘기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복종을 권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권고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말은 궁극적으로 너희의 부부 관계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향해 너희가 또 헌신을 다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 부부관계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결혼했으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는 서로에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아내고 내 남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서로 상대 바라볼 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 그냥 그것뿐이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족의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고, 내게 소중한 그런 존재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신앙적인 관계로 더 깊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부 관계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복음 안에서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로 깊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교훈도 마찬가지죠.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길이 있는 것인데 그 옳은 길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은 너희 모든 부모를 향한 효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자기 이익이나 혹은 책임이나 또 의무감 이런 거 연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부담만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얘네들을 대학까지 보내나,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시집장가 잘 보내나,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버지니까 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의무감만 있을 때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모 간의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요, 법정 소송 중에서 어떤 소송이 있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미리 줬습니다. 재산을 미리 줬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고생을 시키니까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법정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내어준 그런 유산을 다시금 돌려받도록 소송을 이렇게 겁니다. 근데 소송이 져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내어줄 때 어떤 서류나 증거 없이 그냥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내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나 또 속상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정말 각박해 간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 가족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원리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그 교훈을 할 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유 없이 노엽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것은 뭡니까? 그냥 부모의 그 감정대로 자녀들을 실망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정교육 이렇게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존재도 부모고, 또 상처를 가장 많이 준 그 존재도 부모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처음에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한 생명의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소속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상처도 쉽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나한테 소속돼서 내가 마음껏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존재를 생각하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핍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주 귀중한 영적인 선물이고 내가 보호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귀하게 그들을 한 존재로 보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족관계가 되려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면요, 한 존재가 소중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 말씀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소중해지고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그이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가정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5절 이후에는 직장 공동체 속에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때는 종과 상전의 관계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황으로 보자면 뭡니까? 직원과 주인과의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실 게 뭐냐면, 왜 직장 공동체에 대한 교훈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충만해서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경제적인 이윤이 일어나는 직장 속에서는 그 복음의 원리나 신앙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면 그 변화된 존재 속에서의 그 모든 신앙의 원리는 어디까지 흘러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까지 흘러들어가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손대지 흘러가지 않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기도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 볼 수 있죠.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선적으로 직원들에게, 종들에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죠. 뭡니까? 너에게 육체의 상전이나 주인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복종하라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항상 성실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인생 안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거룩함과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함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함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놀면 그것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된 삶이 없이 매 순간 성실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너희가 하듯 그렇게 너희가 성실함을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9절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죠.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하는 건데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교훈인데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위협을 그치라라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교훈은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이와 같이 하고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고는 뭐예요? 위의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받는다. 종들에게 있는 교훈도 너희들에게 있는 교훈이고 아울러서 너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죠. 우리의 경영 원칙 안에서도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위협을 그치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미 상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나 우리의 선택 하나가 사실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그 영향권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권력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 권력으로 인해서 이 아랫사람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너희가 권력 포기하고 잘해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지켜가면서 해라. 그 원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협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들에게 명령하거나 혹은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죠. 원리 가운데서는. 위협은 뭐냐면 그것을 범위를 넘어선 그러한 고통을 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은 우리 교우 가운데서는 전혀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야, 너 점심 먹지 말고 이래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은 권리를 뺏는 거잖아요. 그런 상대방의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은, 권리를 빼앗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그 자바 시장 근처를 갔다가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딱 갔는데 제가 문을 당시에 열고 있었고, 여름이니까 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멕시코 사람이 하나가 이제 딱 그 차를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앞을 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욕을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욕을 하는데 정말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리얼한 욕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욕의 내용들이 다 그 주인이 그 종업원들에게 하는 욕이더라고요. 그걸 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한국말을 외운 거예요. 외워가지고 쭉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 상전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주인한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 거 딱 보고 나서 나한테 들으라고 나한테는 안 하고 앞을 보고 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욕을 듣고 나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욕을 정말 완전히 외워가지고 앞으로 할까. 참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책의 존재 자체가 제가 지금도 의심스러운데 책의 존재가 뭐냐면 스페니쉬를 배우는 책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직원들을 다스리는 스페니쉬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딱 보니까 이런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유리창을 닦아라면 야 이놈아 빨리 유리창을 닦아라. 그러면 그걸 밑에 스페니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처럼 여겨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건 뭡니까? 그들도 하나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다. 그들의 상전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냐?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향해서도 정말 사랑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이 좀 우리에게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영락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큰 평화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다시 한번 직장의 원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귀하게 살아갈 터인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